할렐루야,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와 또한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가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함께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자, 어제 묵상한 본문은 예레미야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 자신의 이 목에 메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쟁에서 지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어떤 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말씀대로 이러한 분장으로 시드기야 왕과 백성 앞에 예레미야가 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정말 내가 참 듣기 싫은 말씀인데 그것을 들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아니면 또는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자신을, 내 뜻을, 또 내 생각을 접어야 될 때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되고, 또한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내가 그 감정을 다 느껴볼 때, 그리고 그것을 이겨볼 때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칭찬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얘기는 하죠. 물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칭찬도 잘해야 되고 좋은 말도 잘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려운 말, 듣기 싫은 말도 잘 듣는 것, 그것이 사실 성장에 있어서 포인트가 됩니다. 13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예레미야는 왕과 회중들에게 따지듯 묻는 겁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리고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게 살 길이다. 이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는 겁니까? 반언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섰으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권면이고 또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섰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불편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너무 큰 절망감을 준다고 할 때 그 뜻을 내가 거부하고 회피하고 그러면 그게 좀 나아집니까? 아니죠. 그 사실과 그 진리는 또한 그 진실은 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나의 복종이 필요하고 또한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까? 복되고 긍정적이죠. 그러나 결국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올해 9월이 되면 이제 제 생일이 있습니다. 자, 그 생일이
되면 저는 이제 45이 이제 됩니다. 소위 40대가 이제 꺾인다고 말하죠. 하루 일과가 이제 지나고 밤에 이렇게 누울 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 또 그런 생각이 누우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역시 이제 제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그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45에 가까이 오니까 정말 그런 생각들을 종종 잘 하거든요. 어느 날 이 세상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런 이제 시간이 가까이 올 때, 의사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어, 자, 이런 이제 그게 나만 모른다고 할 때, 그리고 가족들은 제가 실망할까봐 또 낙심할까봐 숨기고 있고 거짓말한다면 어, 사실은 제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내가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귀중한 시간들인데 내가 그것을 까마득 모르고 있다가 그냥 알게 됐는데 그게 뭐 일주일이고 뭐 며칠이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저는 굉장히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입장인데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빨리 알수록 그 남은 시간은 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회개도 하고, 그죠? 또 내게 은혜를 줬던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갚고, 또 내가 좀 불편했던 사람들 화해를 꼭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분이랑 또 화해도 하고, 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알려주고,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꼭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앞에 이 땅에서 내가 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그래도 좀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거짓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거짓이 최선이라고 생각할까? 그거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말할 때 그 말할 용기와 힘이 나게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상대를 너무 약하게 보는 수도 있죠. 혹시 이런 말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달은 살 수 있는 걸 이런 말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오히려 일주일도 못 산다. 그렇게 된다면 참 그것도 딜레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강함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약한데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어떤 시간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믿으면 강해집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강함이 옵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말이 그것이 진실일 때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한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그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 맞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경우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자, 거짓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미리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고 제 아내에게나 제 자녀들에게는 제가 꼭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숨기지 말아라. 이건 제 어떤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이제 제 나눔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좀 같은 생각이시면 미리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미리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옛날에는 그냥 그저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를 믿는다라고 이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린 신앙에 있었을 때 저의 어떤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박국에서 인용한 그 믿음을, 하박국에서 인용한 이 믿음을, 자, 그 인용한 이 하박국의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또 서신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의 이 맥락 속에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들, 어떤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층이 있다고 볼까요? 표층적일 때, 표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표층이라고 그런다면, 그 심층이 있는데, 그 심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포괄하고 있고 겸손함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진실함이 빠져 있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겸손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얕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거짓, 그렇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 선지자, 그때는 당신이 거짓인지 안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기에 부합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자기가 어떤 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본인도 망하는 길이고, 또한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이미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서 1차 포로로 많은 귀족들과 그 총명한 사람들을 다 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성물들, 귀한 이 물건들이 다 바벨론에게 1차로 다 뺏긴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이 빼앗겼던 것을 다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듣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죠. 기분은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희망이 막 벅차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희망 고문하는 거야, 희망 고문. 자, 이 희망 고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희망 고문의 문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here and now를 살지 못해요. here and now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할 게 있어요. 그죠? 근데 헛된 희망이 붙들려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걸 못 한다니까요. 어떨 때는 절망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절망해야죠. 자, 절망하고 슬피 울고, 때로는 화를 내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 남아있는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의미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뜻이 그냥 딱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악보다는 나을 거란 말이에요. 최악보다는.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으고 생각한다면 최악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진리를 피하고 그냥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그것이 멸망의 길이죠. 자,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최악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게 지금 최선이다. 그래야 사는 거다. 굉장히 불편한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불편함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오는 건 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자, 이게 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걸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멸망을 선택한다는 것, 그거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성은 결국은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자, 이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안에 주님의 깊은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절명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일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놀랍게 이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죄악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죽음보다 생명의 길이 열려요.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진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아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빼앗긴 것을 다 돌려받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것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나머지 있던 성전에 또한 궁전에 있는 것들까지 다 바빌론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참 듣기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과 그 말에 미혹된 자들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실은 주님 안에서 희망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은 희망도 주세요. 그 희망은 뭐예요? 이 모든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그 기한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되돌려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아주 빨리 그 되돌려 받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2차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이제 이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 성전과 궁전에 남아있던 까지 다 뺏기는 그런 재앙도 올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 이 재앙도 기한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나중에 가면 한 70년 정도 되는 그 시간임을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재앙도 기한이 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겐 사실은 희망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과 궁전에서 빼앗겼던 것들 그날까지 거기 있겠지만 이제 그 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되돌려 받을 거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때, 내 시간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울부짖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 중에 내 욕심으로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27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주님의 진리에 우리가 붙들리고 주님의 그 뜻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달든 쓰든 어떻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신실하며 더 진실하며 또한 정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병든 자녀들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여 조정란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그 심령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함께 또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온라인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